말씀은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와 같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 요로 196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지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날마다 성전과 집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 사실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정말 복음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진짜 복음이 되어 지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제사장 되시고요, 왕 되시고 또 우리의 선지자 되신다. 이 세 가지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교회를 개혁하고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한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사장이시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고요, 구원이 있다는 것.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그 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어줘야 한다.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우리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 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갖다가 사도들이 백성들이 가르쳤을 때에 그 왕의 의미를 가르쳤을 때에 아마 그 말씀을 듣던 백성들은 큰 감동을 그 마음 가운데 느꼈을 겁니다. 두 가지의 감동이 있어요. 첫 번째 감동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지금 누구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었죠? 2000년 전의 유대인들은요, 로마. 그들의 왕은 누구였어요? 가이사였습니다. 이방인의 왕이 유대인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그들의 마음을 힘들게 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던졌겠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합당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가이사가 왕이지만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왕이 이방인이어야 하는가? 그런 고민과 그 상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이사는요, 그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분봉왕을 그 지역에 또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은 또 누구예요? 헤롯이었죠. 헤롯은 어떤 족속입니까? 이둠의 족속이잖아요. 이둠의 에돔 족속. 이방인입니다. 물론 야곱의 형제이긴 하지만 어찌되었건 이방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죠. 가이사가 제일 위에서 통치하고 있고 왕이 되었고요. 또 에돔 족속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러한 자부심을 갖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 사실이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왜 이방인이 우리의 왕인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왕이시다. 이렇게 외친 겁니다. 마치 무엇과 같냐면 일제시대에 이 천황이 이 땅을 식민 지배하고 있을 때 우리가 조선의 왕이 우리의 왕이다. 이렇게 외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겠습니까? 그 마음에 그 말이 감동되었겠어요. 마찬가지로 가이사가 다스리고 헤롯이 다스리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왕이시다. 이 말씀을 가르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뜨거운 것과 또 감동이 넘쳐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감동이에요. 이 구조적인 면에 대한 감동이 발생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왕이 있다는 것, 권력자와 통치자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그 권력은 어떻게 유지되죠? 하나님께서 왕을 원하는 백성들에게 사무엘상 8장 11절 이하의 권력의 구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라. 왕의 제도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왕의 제도는 뭐예요? 수사하는 것이다. 빼앗는 겁니다. 좋은 말로 우리 거두는 것이죠. 그렇죠? 실제적으로 뭐냐면 왕이 세워지면 왕은 너희의 자유와 너희의 소유를 빼앗아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왕이 있으면 당연히 뭐예요? 백성들의 자유를 빼앗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원하는 왕이 세우시면 너희 아들을 데려다가 군사로 세우지 않겠느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궁전에서 일시키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바로 왕의 제도다.
자유를 빼앗고 왕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일하게끔 징집하고 또 데려다가 부려먹는 것, 이것이 바로 왕의 제도가 아니냐. 그런데도 왕을 원하느냐 물어보신 거죠. 왕이 세워지고요, 권력이 세워지면 그 백성들의 자유가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소유를 빼앗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세금 통해서. 그 왕궁을 유지하고요,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돈은 어디서 나와요? 국민들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가지고 더 유용한 데 많이 쓰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을 유지하는 데 돈이 필요하답니다. 너희가 왕을 세우면, 권력자를 세우면 그 권력자가 너희의 물질, 세금을 통해서 너희의 물질을 가지고 가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바로 왕의 제도라는 거예요. 너희가 왕을 원하는데 그 권력의 제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의 자유를 빼앗고 너희의 소유를 빼앗을 거야. 그럼에도 너희가 왕을 원하느냐. 백성들은요, 우리에게도 이방과 같은, 열방과 같은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얼마든지 자유를 빼앗기고 얼마든지 소유를 빼앗기겠습니다. 왕만 있으면. 그렇게 해서 사울왕이 세워지고요, 그런 왕의 제도가 이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권력이 있으면은요, 통치자가 있으면은요, 우리 국민들은요,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고요, 그래서 소유를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아니한 그런 권력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것이 있어야지만 권력이 유지되니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얼마나 수탈이 심했겠습니까? 그냥 왕이 있어도 내 자유를 빼앗아가고요, 내 소유를 빼앗아가는데, 식민지는요, 식민 지배 당하고 있는 그 땅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전부 다 빼앗아가는 것이 식민 지배가 되어지는 거죠. 로마의 가이사에게, 헤롯에게 정말 많은 수탈을 그 당시 백성들이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의 백성들이 가장 미워했던 직업이 뭐예요? 세금세. 로마의 황제를 대신하여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가는데 어떻게 걷어가요? 월급을 주지 않는 거잖아요. 로마가 황제가 100만 원 걷어오라 그러면 세리들은요, 한 500만 원 걷어가서 100만 원은 상납하고 400만 원 자기가 갖는 겁니다. 이게 세리였어요. 백성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수탈당하는 거죠. 식민지배 당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런 수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일제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엄청난 수탈이 이 땅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우리의 청년들을 또 이 전쟁터로 보냈고요, 우리의 젊은 여자들을 또 위안부로 붙잡아 갔습니다. 생명을 잃고요, 삶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거죠. 수탈당하는 겁니다. 그뿐이 아니죠. 이 땅에는 광물들, 농산물들, 그 많은 것들을 다 빼앗아가고요, 많은 백성들이 헐벗고 굶주린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식민지배를 당하니까 그 통치자들이 수탈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절실히 느낀 것이 바로 이 땅의 백성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일제시대 우리의 모습과 2000년 전에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다르지가 않아요. 그 왕 때문에, 그 황제 때문에 자유와 소유에 대한 수탈을 당하고요, 실험하고 있는 것이 2000년 전 유대인들의 모습인데, 그런 유대인들에게 사도들이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이 너의 참된 왕이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은요, 왕이 되셔도요, 자유를 빼앗지 아니하시고 수탈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왕은 그것이 식민 지배이건 정상적인 지배이건 권력이 있으면요, 내 자유를 빼앗고 내 소유를 빼앗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그 하나님은 어떤 것도 빼앗지 않으시고요,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시고 우리의 소유를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 이 사실을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친 거죠. 일종의 혁명입니다. 단순히 예수는 그리스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 되심의 그런 모습이, 그런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감동과 기쁨을 주는가, 백성들에게 사도들이 가르치고 전파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땅을 다스림에 있어가지고 백성들의 것을 빼앗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사시대, 사사시대. 왕을 원하기 전에 그런 사사시대에 그 사사도 있었습니다. 이 사사가 영어로 말하면 뭐예요?
사사기도 영어로 뭐죠? 우리 미국의 아주 유명한 야구 선수 있죠? 저집니다, 저집. 판사예요, 판사. 사사는. 재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다스림에 있어가지고요, 재판자만 두신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그런 사법기관만 두신 겁니다. 그 사법기관도요, 백성들에게 세금 받는 것도 아니었어요.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사를 두시고요, 그 땅을 통치하실 때 어떠한 징집도 없었습니다. 백성들을 데려다가 군대 만들지 않았어요. 그 사사가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데려다가 일시키지 않았어요. 부역시키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자유가 사사시대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보면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성을 정복했어요? 어디죠? 여리고성이죠. 참 재미있는 이상한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에 7바퀴죠. 그 성을 빙빙 도는데 내가 여리고의 왕이라면 뭐 하겠습니까? 그 성 위에서 화살 쏘고요, 돌 굴리면 다 죽는 거예요. 군사 나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비무장한 군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성을 빙빙 도는데 그 성 위에서 화살 하나 쏘지 못했습니다. 왜요? 라합이 이야기죠. 그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렸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들의 왕이시다. 백성들은 못할 것도 없고 무기가 없지만 이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이들의 왕이시다. 이런 두려움이 여리고성 백성들 가운데 있으니까요, 화살 하나 쏘지 못하고요, 그냥 그 함성 가운데 성이 무너지고 그 성이 점령 당했습니다. 사사의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면요, 주변에는 그 열강의 그런 민족들이 두려워해서 군대가 없어도요,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제도를 만드셨는데 사사기는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죠. 왜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 만드신 제도 가운데 사사만 있고요,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믿었으면 아무도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징집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왕이 아니니까 무시하고 멸시하며 그 땅을 침략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아픈 역사가 이 사사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섬겼다면,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었다면요, 어떤 군대도요, 어떤 징집도 필요 없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 되신 거죠. 통치가 없으니까요, 뭐가 없어요? 계급이 없어요. 통치가 지난 계급이 있는 겁니다. 계급이 없으니까요, 차별이 없는 거죠. 사상 위에는요, 모든 백성이 동등한 거예요. 비불기천 남녀노소 없이 모든 백성들이 완전한 자유를 누리면서 그 어떤 억압도 없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그런 사사 시대였습니다. 괜히 사사기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이다, 우리 가운데 알려주기 위해서 사사기를 주셨고, 그 통치를 거부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사사기는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알려주면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유다의 왕도 필요 없고 헤롯도 필요 없고 가이사도 필요 없고 우리 가운데 완전한 자유가 주어지고 그 어떤 계급도 차별도 발생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동등하게 여기는, 물론 빈부귀천은 있죠. 뭐 돈 많은 사람 없는 사람 있지만 그 사람들이 차별하지 않는,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런 세상의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한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면은요, 소유를 거둬가실 것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은요,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사사기의 시대는 세금 없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요, 그것을 내가 거둬가는 것이지, 뭐 국가에 이런 세금 저런 세금 그런 제도 자체가 없었어요. 다가 먹으셨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니까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금은 있었지만 국가의 그 어떤 세금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인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그 백성들에게 거두어가지 아니하시고 넘치도록 채워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광야에 만나가 보여주셨어요. 광야에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백성들의 인구는요,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대략 200만, 300만, 어린아이를 이제 어른들 포함하면, 할아버지를 포함하면 한 200, 여자 포함하면 200만 정도. 200만이 광야에서 농사도 경제활동한 게 하나도 없어요. 무역한 것도 아니고요, 농사 지은 것도 아니고요, 또 다른 나라 점령해서 빼앗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광야에 있었는데 그 2, 300만 명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매일 하나님 썩을 가운데 만나를 주셨죠. 그리고 단백질 부족하면요, 매출하게 주셨고, 목마르면 바위 터뜨려가지고 광천수가 터져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통치하면, 내가 왕이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걷어가고 그런 제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지면, 내가 다스리면 오히려 너희 가운데 풍성한 공급이 있게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와 매치를 하고요, 그 반석을 터진 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왕이 되심이 무엇인가. 구약에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그런 역사가 끊임없이 보여집니다. 엘리야는요, 사르밧 과부에 그 집에 가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통의 가루가, 밀가루죠, 끊이지 않고요, 그 병의 기름이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그런 역사를 엘리야는 보여주었습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약의 오병이어의 사건들이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시대 가운데 어떤 제자가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를 가지고 왔어요.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나눠 먹자.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그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음식이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그 오병이어의 먼저의 역사가 엘리사의 시대 가운데 구약에서 보여줬습니다. 이걸 여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런 엘리사의 제자가 죽게 되자 그 과부가 된 그 아내에게 무엇을 명령해요? 주변에서 그릇을 다 빌려와라. 그러면 그 집에 있는 그 기름을 따라 부을 때에 그릇이 다 차기까지 기름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과학적으로 말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역사,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런 역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모습임을 성경은 보여주고요. 그 가장 결정적인 결론이요,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모인 사람은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 포함하면 한 2만 명, 3만 명, 이 정도 되어지는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이시고요, 12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이 12광주리를 남기신 것도 중요하죠. 왜 12광주리를 남기게 하셨어요? 한밖에 안 주시고, 음식을 먹는 사람 중에서 욕심내는 사람의 욕심도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나는 물고기 5마리 먹을 수 있어. 실제로는 3마리 먹고 2마리 남기는 거죠. 근데 물고기 3마리 먹을 거 소생하고 너는 3마리만 먹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가져갈 수 있을 만큼 가져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남은 것이 12광주. 하나님께서 백성을 먹이시고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 자녀들을 먹이심이 있어가지고 넉넉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비록 남기는 한이 있더라도 넉넉하게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되신다는 거죠. 그러했을 때 이 오병이의 사건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삼자. 경제를 해결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매주마다 우리 이제 점심 해먹는 거라고 많이 수고하고 애쓰십니다. 매주 교회에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사람이 빵 하나 가져오면 우리 다 먹고 남는 거예요. 그렇죠? 밥 한 공기 가져오면 다 먹고 남는 거예요. 그런 목사가 있으면 교회가 금방 부흥하겠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만나니까 백성들이요,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왕은요, 경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십니다. 그 역사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사도들이요, 백성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것을 빼앗는 분이 아니라
우리 것을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백성들이요, 얼마나 그런 하나님의 왕 되심을 사모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단순히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의 소유를 회복해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사도들은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이 복음은요,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 우리 가운데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신다는 그런 복음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어때요? 우리 가운데 자유와 소유가 회복되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에서는요, 좀 어렵죠,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그런 제도가 발생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왕 되심을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요. 바로 교회죠. 적어도 이 교회에서만큼은 하나님의 왕 되심이 구현되어 보여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점점 많이 고백하게 되어지면 나라도 바뀝니다. 왜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배우고 깨달아 안 사람들이요, 나라의 정치인이 되어지고 대통령이 되어지고 이 땅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지면 백성들의 자유를 위해서, 그 소유의 회복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때에 이 땅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땅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는 먼저 이 땅의 교회들이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왕되시는 공동체가 교회를 만들어가야지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도요, 이 자유를 완성해 나가야 됩니다. 교회 가운데 자유가 있어야죠. 하나님만이 왕이 되시고요, 모든 성도들은 뭐요? 동등하다는 것. 이게 바로 교회가 보여주어야 될 그런 자유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도요, 사람들에서 이끌리고요, 억지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의 교회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톨릭을 보게 되어지면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우리가 가톨릭을 도무지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그 구조 가운데 있습니다. 말 자체가 저는 너무 거부감이 들어요. 교황.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의 분노가 나오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교왕도 아니고 교황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셔가지고 가장 낮은 자의 위치에서 그 구유에 놓이셨습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황제가 되어지고 그 이름을 그냥 부르고 있는 거잖아요. 교황. 그 이름 부를 때마다 저는요, 야, 이게 과연 올바른 공동체입니다. 교황 밑에 누가 있어요? 추기경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교가 있습니다. 신부가 있고 맨 밑에 누가 있어요? 수녀가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밑에 성도들이 있습니다. 철저히 계급적인 거죠. 교황이 명령하면은요, 무조건 따라야 돼요. 그럼 누가 왕이에요? 교황이 왕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 된 공동체는 그런 계급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동등한 거죠. 목사인 저는요, 기본적인 신분이 성도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모든 성도입니다. 목사는 성도가 아닌 게 아니에요. 목사는 성도인데 뭐예요? 목사로서의 직분을 맡아가지고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로서의 동등함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겁니다.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 우리 서리집사도 마찬가지죠. 교회 모든 직분은요, 성도가 기본입니다. 기본이 성도예요. 그 위에 장로의 일을 하는 거고요, 권사의 일을 하는 거고, 안수집사의 일을 하는 거고요, 서리집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계급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교회는요, 거짓된 공동체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그 직분에 대해서 계급을 만들고 있죠. 이미 교회가 타락한 거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권사가 되어지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승진하셨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보면 당연합니다. 그렇죠? 세상은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집사, 안수집사, 권사 이렇게 되어지면 승진했다. 전도사, 또 강도사, 또 목사가 되어지면 승진한다.
잘못된 거죠. 세상에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그렇게 바라보면 안 돼요. 제가 목사이지만 전도사님과 동등합니다. 목사라고 전도사보다 높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직분에 다른 곳이 있을 따름이지 다른 일을 할 뿐이지 교회 가운데 높고 낮음이 있으면 거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왕 되시는 교회는요, 참된 평등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었다는 건 뭐예요? 더 많이 헌신한다는 거예요. 그 직분이 있으니까. 장로와 권소와 안수집사가 되었다는 것은 더 많이 헌신한다는 것이지. 이것이 높고 낮음의 문제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요, 교회가 타락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교회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요, 이것을 회복해 나가셔야 돼요. 모든 성도들이 동등하다는 것, 높고 낮음이 있지 않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늘 목사에게도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지 목사도 타락하지 않고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어 지는 겁니다. 그런 교회를 섬기셔야 돼요. 많은 교회에서 그 차별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이죠, 그렇죠? 계급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세상입니다.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죠. 우리 모두요, 한 몸된 지체인 거죠. 눈이 더 귀해요? 발가락이 더 귀해요? 다 귀하잖아요, 그렇죠? 이 차별을 두는 순간 몸은 무너지는. 모든 지체가 하나할 것 없이 다 동등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교회와 세상이 그런 교회와 세상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제 이제 정준이가 집에서 오후에 하도 놀아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견딜 수가 없는,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놀아주고 싶은데 놀아줄 체력이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제가 하는 게 뭐냐면은 나가자. 버스 타는 거예요. 기차 타고. 그러면은 앉아있으면 저도 쉬고 걔는 그거 좋아하니까 제가 놀아줄 때 저도 쉬고 우리 정주도 놀아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건데 정주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빠 우리 동암 남부역 가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디 가게? 묻지 말래요. 자기가 알아서 간다고 멀리 가면 안 돼. 묻지 말래요. 일단 536 타고 동암 남부역에 갔습니다. 어디 갈래? 인천 방향, 서울 방향. 서울로 가재요. 그래가지고 알았어, 그럼 서울로 가자. 그래가지고 서울로 가는 그 방향 기차를 탔어요. 서울역에 내리자 그래가지고 서울역에 내리지 말고 우리 이제 시청역에 가가지고 우리 청계천 좀 가자. 비가 많이 왔으니까 어떤가 싶어가지고 시청역에 내렸습니다. 내렸더니 그냥 뭐 시청역 뭐 사방에서 시위를 하는 거예요, 시위를. 어제. 근데 이제 많은 사람이 오가는데 어떤 사람이 티셔츠를 딱 입었어요. 근데 가슴에 한자로 백성민자를 새긴 그 분이 지나가더라고요. 그걸 딱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 백성민자지, 민주주의는 백성이 주인 되어지는 것이 민주주의지.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몽골도 저희 갔던 몽골도 사회주의에서 민주주의가 됐거든요. 민주주의는 뭐냐? 백성이 주인 되어지는 것. 높고 낮음이 없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권력자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주인 되어지는 사회가 민주주의구나. 예전에는 정치제도로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민주주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서 그래 그것이 또 교회가 또 만드는 세상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모든 백성들이 또 주인이 되어서 또 교회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다 동등한 입장 가운데서 서로 높낮임이 없이 존중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민주주의. 우리 교회도 민주화되어야 됩니다. 너무 많은 교회가 어때요? 계급화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겁니다. 참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요, 직분으로 다를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서로 존중하고요, 또 대접받고 대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때 그 교회가 참된 교회고 그런 교회의 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교회도 변화되어지고 세상도 변화되어지고 그런 교회 세상 가운데 또 그런 성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요, 성도들의 소유를 강탈해서는 성도들의 소유를 강탈하는 건 뭐예요?
강요하는 거죠. 헌신과 헌금에 강요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신데, 이 교회의 왕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필요를 채우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 되시면 우리 가정의 필요를 채우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사기의 시대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지 않으니까 우리 가정에도 교회에도 물질의 어려움이 발생하고요. 그것 때문에 신음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왕이 되어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가정을 채우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어떤 경우라도요, 억지로 헌금과 헌신을 끌어내서는 안 됩니다. 왜 저희 교회에서 헌금을 낼 때 이름을 적지 아니하는가? 왜? 또 이름을 적지 않으면 주보에 뭐 이름이 올라갈 리도 없는 거죠. 왜 헌신을 할 때도 우리가 헌물을 할 때도 거기 이름을 적지 아니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을 적고요, 우리 이름을 드러내면 사람이 왕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사람이 끌어내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니까,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니까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죠. 지금 교회 가운데 약간 저희 교회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저희가 뭐 광고하고 또 헌신을 부탁드리지만 그 어떤 뭐 작정 헌금이라고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것을 믿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과거에도 이 교회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런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이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 역사를 바라봐야죠. 이런 명목으로 저런 명목으로 헌금을 하게 만들고요, 헌신하게 만들고 이것 가지고요 교회를 세워가면 그 교회는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사람이 왕이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또 내 분수에 맞게 헌금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드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왕이시다, 이 사실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고 목사가 왕이 되어지고 또 사람이 왕이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저 참된 교회는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삼는 그런 교회입니다. 온전한 자유가 있어서 그 어떤 성도도 차별받지 않고요, 모든 성도가 동등할 수 있어야 되고요, 모든 헌신과 모든 봉사와 모든 헌금 가운데 내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내 분수에 맞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런 교회가 참된 교회고요, 그런 교회에 세워나갈 때 그런 교회에서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그런 성도들이 많았을 때 이 땅도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이 땅에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대형교회가 그런 모델 교회로서 언제 세움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모습 가운데 이 교회에도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칠 수 있도록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7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